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전도서 11장 7절부터 12장 마지막 절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장 7절부터 12장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히브리어 성경의 어순을 따르면은 11장 9절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12장 1절은 기억하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로 인생을 표현하자면 하나는 즐거워하는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기억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 즐거워하는 인생은 일단 즐기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단 즐기고 보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들을 허무한 데 다 낭비해 버리고 말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한다. 자, 12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에게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너에게 곤고한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얘기죠. 비가 온 다음에
햇빛이 뜨는 게 아니고 또 구름이 일어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또 햇빛, 빛, 그런 해, 별 이런 것들의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생을 해가 떠가지고 해가 지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이 해가 떠서 해가 중천에 있는 그런 젊은 시절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해가 지고 그리고 캄캄해지는 그런 순간, 그런 때도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11장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여기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 마토크라고 하는 단어는 달콤하다는 뜻이거든요. 달콤하다. 그러니까 해가 떠서 해가 중천에 있는 것 같은 그 젊음의 때는 참 달콤하잖아요. 우리가 젊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만 해도, 그 젊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젊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 젊음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달콤하고 참 좋은 것인데, 근데 계속 그런 젊음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다 해가 뉘엿뉘엿지고 이제 캄캄해지는 것처럼 이제 그런 날이, 노년이, 이제 죽음 앞에 있는 그런 노년이 우리에게 다 찾아온다라는 얘기죠. 전도서 12장 말씀은 비유로 그렇게 노년이 된 그 사람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3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팔이 떨린다는 얘기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다리, 무릎 같은 게 약해진다는 얘기죠.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치아에, 이빨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어두워진다는 얘기죠. 4절입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귀가 닫혀가지고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잠을 깊이 잘 못 자요. 새벽에 일어나게 되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성대도 약해져요. 5절입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겁도 많아지고 두려움도 많아져요. 도전하기가 힘들어져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머리카락이 휘어져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원기가 떨어져 가지고 보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내 장례식에 조문객들이 분주히 다니게 되죠. 6절과 7절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귀한 것들이 다 깨지고 해체가 되듯이 우리의 육신이 깨지고 깨어져서 흙이 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루라도 젊을 때 창조주 하나님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젊음 일단 즐기고 보자 라고 해서 참 허무한 데다가 그 귀하고 좋은 시간들 허비하고 낭비하지 말고 하루라도 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전도서의 자료를 이렇게 읽다가 이런 얘기를 읽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이제 하는데 한 남자가 집으로 갔습니다.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하는 그 전도 집회가 이제 방송이 된 모양이죠.
그래서 이 남자가 집으로 가가지고 그 전도 집회를 이제 방송으로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님이 믿음의 결단을 할 것을 촉구해도 늘 마음으로 거부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전도 집회를 이렇게 보면서 흐느껴서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흐느껴서 우니까 이제 그 부인이 와가지고 왜 그렇게 우느냐라고 하니까 이 남자가 얘기하는 거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렸소.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하게 드렸소. 그렇게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 부인이 이렇게 깨보니까 옆에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막 찾다 보니까 정원에 이 남자가 땅에 얼굴을 박은 채로 심장마비로 죽어 있었던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이 글을 쓴 사람이 이렇게 그 다음에 적어 놨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다. 생명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다. 산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너무 늦은 때란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이야기는 비극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 노인이 청년의 때에 자신의 창조주를 기억했다면 마지막 하루뿐 아니라 전 생애를 예수님을 섬기는데 드렸을 테니 말이다. 이 사람에게 인생의 끝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에 오고 말았어요. 다행스럽게 이 사람이 세상 떠나기 전 하루 전에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 드렸죠. 근데 그게 좀 빨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남는 거예요. 그게 조금 더 빨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죠. 성령님은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하루라도 빨리 주님 앞에 와서 주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 11장 9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젊은 날들, 힘있고 체력 있는 날들 너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기억해라. 네가 살아가는 그 삶으로 너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라 라는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든지 그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호흡도 받아서 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사실은 받아서 사는 거고 그 물질을 벌 수 있는 힘도 받아서 사는 거고 건강도 받아서 사는 거고 모든 걸 다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주신 분, 내 뜻에 합당하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걸 심판하시는 거죠. 다 받았는데 근데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니까 다 받아서 썼으니까 그 주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면 그러면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게 돼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건 심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자, 13절과 14절을 보십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행위, 모든 일들, 모든 은밀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사는 게 이게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근데 여기 이제 본분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 없습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것이 모든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말 그대로 번역하면 이것이 모든 사람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모든이라고 하는 이 단어, 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모든이라고 하는 게 all, 모든이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은 영어로 whole 하면 전체적인, 온전한 그런 뜻이잖아요. 전체적인, 온전한이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새롭게 번역하자면 이래요. 이것이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13절을 다시 이렇게 그 의미를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라. 왜냐하면 이것이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 이게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하면은 젊은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젊은 사람 좋아하시는가 보다. 자꾸 하루라도 빨리 젊을 때 믿어라.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예수님 믿고 하면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젊은 사람 좋아하시고 늙은 사람은 안 좋아하시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온전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데 그 온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젊은 시절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그 누구도 젊은 시절만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젊을 때 죽은 사람 외에는 젊음만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다 젊을 때도 있고 또 다 늙을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젊다고 좋아하시고 늙었다고 안 좋아하시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온전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온전한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면, 깨달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 온전한 삶을 하루가 아닌 한 달, 한 달이 아닌 1년, 1년이 아닌 일평생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알면, 온전한 삶,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면 우리는 그걸 하루만 사는 게 아니고 한 달만 사는 게 아니고 1년만 사는 게 아니고 일평생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그냥 솟구쳐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빌리 그레이엄 그 목사님 전도 집회할 때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신 그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루는 아름다운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뭐 하루뿐인데 그 뭐 그렇게 아름답겠어?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언젠가 아침부터 계속 비가 오던 날인데 계속 비가 와서 비가 엄청 많이 왔던 날이에요. 비가 엄청 많이 왔던 날인데 근데 이제 고속도로에 가서 이제 저녁쯤 돼서 이제 저녁을 먹기 위해서 이제 그 휴게소에 들렀어요. 근데 그 휴게소에서 들러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구름이 걷히고 그리고 해가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가 뜨네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식사를 하는 분한테 해가 뜨네요. 그러니까 저 뒤쪽에 있던 우리하고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이 저기 뒤쪽에 있으면서 근데 소리를 크게 얘기해서 우리에게까지 들려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해가 진다 그러더라고요. 해가 진다. 그럼 뭐가 맞나요? 해가 뜨는 게 맞아요? 해가 지는 게 맞아요? 그날 아침부터 계속 비가 왔어요. 근데 이제 저녁 때쯤 돼가지고 구름이 걷히고 해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가 떴다 그랬는데 그 해가 뜬 해가 이제 지는 해예요, 사실은. 몇 분 이제 지나면 해는 져요. 그래서 밥을 먹는 사이에 한 몇 분 지나니까 그 해는 져버렸어요. 떴다가 곧 져버렸어요. 근데 참 한 10분도 채 되지 않는 한 그런 시간 동안 떴다가 져버렸는데 근데 그 햇빛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왜 아름다울까? 그게 왜 아름다울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아름다울까? 제가 찾아낸 이유는 뭔가 하면 그게 진짜 햇빛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웠던 거예요. 만약에 그냥 사람이 만든 햇빛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광선을 비췄다면 그게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햇빛이었거든요. 진짜 햇빛이었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동안에 떴다가 졌지만 그게 그렇게 아름다웠던 거예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돌아가신 그분의 생애의 그 하루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하루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런 삶을 살 마음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면 우리는 그런 삶을 하루가 아닌 한 달, 한 달이 아닌 1년, 1년이 아닌 일평생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솟구쳐 오른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면 저와 여러분은 그 아름다움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온전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게 아름다운 줄 알고 또 그렇게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11절과 12절에서 하나 찾을 수 있어요. 11절 12절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많은 공부, 많은 책 다 유익한 게 아니다 얘기죠. 우리는 지적인 호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전이 유행을 한다. 그러면은 인문학이 유행한다. 그러면 그거 알고 싶은 마음이 있죠. 또 어떤 강사가 유명하다. 그러면 그 강사의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공부, 그런 강의, 이런 것들이 다 유익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을 게 얼마나 많아요. 볼거리도 얼마나 많아요.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다 유익한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걸 듣고 많은 걸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 배울 건가, 뭘 읽을 건가, 뭘 들을 건가 라고 하는 걸 분별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읽어가지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될 것인가, 이 강의를 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고 분별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는 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 그걸 듣고 그걸 읽고 그걸 공부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혜자에게서 나온 말씀, 또 스승에게서 나온 말씀이 마치 어떤 때에는 채찍질처럼 막 우리를 깨닫게 만들죠. 뜨끔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또 어떤 때는 잘 박힌 못처럼, 우리의 마음이 흔들흔들할 때 잘 박힌 못처럼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그렇게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다 한 목자에게서 나온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목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가르침일 때 그게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듣고 배우고 공부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를 들어야 되고, 그런 강의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 진리로부터 나온 문학작품, 고전 같은 것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지적 호기심을 따라가지고 뭐 이것저것 보고 이것저것 읽고 이것저것 듣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뉴스 계속 보는 거, 이것도 유익하지 않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뉴스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계속 뉴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계속 봐요. 그게 뭐가 유익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 가지고 어떤 책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사탄도 역시 마찬가지로 책을 통해서 역사하고 강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하지 아니하면 사탄에게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처럼 들을 것도 많고 읽을 것도 많고 뭐 이렇게 정보가 많은 시대에는 사탄이 뭘 이용하는가라고 하는 걸 잘 분별해야 되지, 뭐든지 다 들으면 안 됩니다. 설교라고 해가지고 다 들어서도 안 되는 시대가 지금 도래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기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분별하고 그것을 공부해야 유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있다는 건 분명하죠.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허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더 경외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들을 듣고 읽고 공부하면서 우리의 삶의 끝날까지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